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각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번 우리 구호를 외쳐봅시다. 올해는 이 구호를 많이 외치려고 해요. 물론 표어는 속사람은 나를 새롭게 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지만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오른손 주먹 쥐시고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아멘. 예,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으면 또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통독에 참여하셨어요. 통독을 이렇게 정진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보시겠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시리즈, 작년에도 계속 전했는데요, 올해도 요한복음 시리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시간인데 그의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걸 알아내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부모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가 그러신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다, 알아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굉장히 낯설어하는 그런 딜레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와이셔츠를 사줘요. 내 와이셔츠 어디 있어? 그러면 아내가 거기 있잖아. 아니, 안 보이는데. 아니, 그쪽에 있어. 아니,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결국 아내가 달려와가지고 바로 여기 있잖아, 와이셔츠를 찾습니다. 아니, 당신은 눈을 어디다가 달고 다녀?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주지 않습니까? 저희 집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방식대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나쳐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목자인데 너희들이 내 양이라고 한다면 내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문학 가운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유목 문화에서요, 그 양들을 키울 때 밤에는 양의 우리 안에다가 양들을 가두어 놓죠. 그리고 이제 낮이 되면은 그 문을 열고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원에 가서 신선한 풀을 먹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양들을 데리고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시겠어요? 문지기가 있어요.
그 양 우리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의 우리에서 불러 낸다는 겁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 보시면은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으로 꽝꽝 도장을 찍어주시는 듯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본문 4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 그 양을 양의 우리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푸른 초원에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오신 목사님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 목자가 자기 이 양을 데리고 갑니다. 수백 마리,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 마리의 양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가면은 그 푸른 초원에서 신선한 풀을 뜯게 하는데요, 거기에 또 다른 그 목자들이 데리고 온 양들이 있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의 그 목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양들을 펼쳐 놓습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궁금한 거예요. 그 옆에서 이제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자기 양들을 찾아갈 때 어떻게 저렇게 섞여 있는데 찾아갈 수 있는 것인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한 목자가 이제 가야 될 때가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것은 내 목자의 음성이다 하면서 정확하게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가 또 갈 때가 됐다고 해가지고 휘릭 하면서 휘파람 소리를 내면 또 정확하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양들이 그 목자를 정확하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명의 목자가 다 사라지고 나면은요 그 푸른 초원에는 단 한 마리의 양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의 그 목자의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익숙한 풍경을 말씀하시면서요, 그 양들도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너희들은 나의 음성을 듣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의 백성인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익숙하신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을 듣게 되면 나도 주의 음성을 듣는구나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다 그럽니다.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시편이라고 하는 책에 그 미국의 강해 설교의 대가이신 스티븐 러슨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연 계시는 소리 없는 설교다. 아주 기막힌 표현을 한 거죠.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리 없는 설교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리가 돼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해요.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멈추어 서야 한다는 겁니다. 멈추어 서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멈추어 서면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멈추어 선다는 것은요 분주함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분주해요. 뭔가 해요. 분주한 것이 쌓이면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독이 쌓이는 겁니다. 근데 그 중독에서 해방되면 해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분주함을 끊어버릴 때 해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어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멈추어 서는 겁니다. 주일 성수가 그런 거예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일 성수죠. 여러분, 새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제단을 쌓을 때 반드시 그 전에 하던 일을 멈추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이죠. 멈추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무엇을 한다? 새벽 제단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시대가 이 멈추지 못하는 일들 얼마나 그것이 많은 시대입니까? 멈추지 못해요. 뭔가를 계속해서 합니다. 중독이 돼요. 근데 멈춰 서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멈춰 섰을 때 여러분, 신앙에 여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악기도 여백이 있어야 소리가 잘 나잖아요. 울림통이 있어요. 그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뭐 기타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뭐 콘트라베이스라든지 첼로라든지 다 그 울림통에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좋아야 돼요. 울림통이 좋아야지 소리가 잘 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도 보면은요, 사람의 몸에도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려면 호흡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호흡이 뭐냐면 그 사람의 몸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숨을 계속해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숨이 들어오면 그 공간에 꽉꽉 차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요, 노래할 때 숨이 컥컥 막히는 겁니다. 소리를 낼 때도 이 머리에 그 공간이 있어요. 울림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울림통을 향해서 소리가 나가면 공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훨씬 더 잘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여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백이 있어야 돼요. 여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여백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여백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위로가 돼요.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공간이 많어. 나는 시간이 많어. 나는 여유가 많어. 나는 여백이 많어. 내 마음도 활짝 열려 있어.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내게로 오게 되면 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이 밭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가 돼요. 그 나무가 되면은 온갖 새들이 와서 그 거하는 안식하는 그런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쭉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새들이 와서 깃들어요. 그 깃든 새들 가운데는 건강한 새도 있겠지만 병든 새들도 있고요, 상처가 되는 새들도 있고요, 힘들어 지쳐 빠진 새들도 있습니다. 그 새들이 와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여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강해서 율법 그러면 여백이 없잖아요. 그럼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여백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요, 여백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공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가 그래야 하겠죠. 여백이 있어야 돼요. 큰 울림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교회에 오기만 해도 분주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겁니다. 눈물이 있고 또 위로가 있고 누구 정지함도 없고요. 오면은 편안한 겁니다. 공격하는 것도 없어요. 오직 더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정지하고 약점을 잡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정까지 파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백이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요, 정말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여백이 있어요. 바쁜데도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1시간, 2시간 정말 멈추어 서면 금방 회복이 되는 겁니다.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복, 쉼, 안식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여백입니다. 믿음의 여백이 있으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다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양에 우리가 있어요. 양에 우리의 양들이 갇혀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에 우리에 갇혀 있어요. 보니까 옆에 좌우 저 위에 양,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양들이 많이 있어요. 또 거기에 울타리가 있어요. 양들은 울타리에 매달려 가지고 울타리 밖을 봅니다. 울타리 밖을 보니까는 푸른 초원이 있어요. 거기에 시냇물이 또 흐르고 있어요. 매달려 가지고 울타리에 매달려서 내가 저 푸른 초원에 가서 저 신선한 풀을 먹으면 좋겠다. 그 신선한 샘물을 먹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찌 보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의 울타리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곳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죄인으로 자라나면서 때로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의 일도 하나도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데 어느 날 그 멀게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영우야, 영우야,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그 죄의 울타리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된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언젠가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죄 사슬에 묶여 있는데 죄 사슬을 풀어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도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양의, 오늘 본문의 양의 우리의 그 양들을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를 꺼내주시는 것처럼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불러주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오신 사건 자체가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His voice, 그의 음성이 다 제각각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좀 젠틀한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소프트한 방법이 있고 과격한 방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소프트하게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찌 보면은 이 모태신앙자들이에요. 태어나 보니까는 뭐 어머님이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성도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은 거 얼마나 젠틀합니까? 축복받은 인생이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지 않았지만은 또 누군가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주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남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성도님은 수련회 학생회 때 수련회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주의 음성이 좀 과격한 방법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꽝하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주의 백성이 되어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심각한 질병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천재지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또 이민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척박한 이민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약무리 가운데 끼는 주의 백성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또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주셨든지 저렇게 불러주셨든지 하나님께서는 죄의 사슬 가운데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음성이 뭔 줄 아십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일반 계시예요. 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음성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베푸신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후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11,000, 31,102 구절이, 성경의 이 구절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또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도 있지만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소리들이 진짜인 것 같은 소리가 있어요. 진리인 것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음성이 들렸어요.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2022년, 예를 들어서 2022년 10월 28일에 내가 재림하겠다. 100명의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100명의 사람이 들은 그 진리의 말씀처럼 들리는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여기에 견주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75억, 80억의 인구가 있어요. 70억이 넘는 사람이 플러럴리즘,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느 것이 진리일까요? 아무리 70억이 찬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해요. 무작정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방자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Open your Bible, Open my Bible. 내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침묵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의 존재감이 더 크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루에 24시간 같이 지낸다고 해도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있는 것을 모를 때가 있고요, 오히려 아내나 남편이 어디 출장을 가거나 고국을 방문하거나 그럴 때 아내의, 남편의 부재 상태, 그때 오히려 아내의 존재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존재감이 커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침묵하신 줄 아십니까? 그 기간은요,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폭포수 같은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침묵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 이 몇 년 동안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더욱 다져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선인장이 있잖아요. 선인장이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자라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가 멈추었어요. 비가 멈추었어요. 그러면 물이 없는 것 같은데 바로 그 비가 멈추는 순간 그 선인장의 뿌리는 더욱 깊게 물을 찾아 뿌리를 뻗기 시작합니다. 뿌리를 뻗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자그마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자그마한 물 한 모금에 이 뿌리가 탁 닿으면요, 찾았다 그러면서 그 생명수와 같은 물을 쭉쭉 빨아들이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에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듣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클릭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과 맞닿게 되면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꿀송이보다도 단 말씀이 돼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나에게 쏟아지는 것 같아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힘내라 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비가 내려요. 이 비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은혜의 말씀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우리는 그의 양무리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열렬히 찬양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선합니다. 2022년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끝까지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따라가면 승리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만물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아, 주님 지금도 말씀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양의 무리에서, 죄의 무리에서,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끝까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